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9장 켜놓자. 다니엘서 9장. 메대 족속 하수레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입던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닫나니. 에레미야 25장 읽어줬던 그 70년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 이상을 다니엘한테도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상은 에레미야가 본 것처럼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보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걸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황무하고 황폐하고 죄악으로 만연하지만 그 장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대요. 여러분이 염두에 둘 것은 바로 모든 걸 마치는 날이에요. 이게 70일이라고 다니엘은 표현합니다. 70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끝마치는 날이래요. 하나님의 예언도 이상도 그 모든 것을 응하게 하여 끝마치는 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서신을 통해서 다니엘한테 아버지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70일에가 죄악의 종말, 모든 게 끝마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또 하나,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겠지만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때가 되면 2000년 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왔어요. 이 세상에 그 영원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 영원한 나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시면 그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끝마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분이에요. 바로 2000년 전 그때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이 70일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또 한 번 세워지리라. 아멘. 그리고 이 2절 뒤 3절부터는 그 죄악에 대한 회개와 그 죄로부터 역사하는 역사와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한 주님의 구원이 쫙 나옵니다. 이것을 읽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24장도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래요. 온 세상에 천국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세상은 황무하고 불의로 판을 치고 사람들이 냉정해지고 사랑이 식은 시대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천국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그러면 다니엘 서신 그리고 예레미야 서신하고 똑같은 영적 증상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진대요. 사도 바울도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죄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거룩한 명을 쫓지 않는 모든 것으로만 세상이 가득 찰 거래요. 그러니까 종말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고 그 시대에 그 영원한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70일에가 끝마치는 모든 일을 끝마치는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닫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한 모습을 보는 것을 이제 보지 못할 거래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자기 죄악을 자복하는 겁니다. 이제 자복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대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이행한대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니까 언약을 그에게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계명을 지킨 자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죄를 자백하는, 예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인자를 베푸실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한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전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명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법을 떠나 있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아브라함이 먼저 본을 보이고 행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악이 난무한 거기를 떠난 겁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떠난 거예요. 왜? 말씀을 쫓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보인, 예수님께 보인 믿음 보세요. 자신들이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인 게 다 들통났어요. 가짜인 게 들통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 속에서 떠나지 않고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법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쓰니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었던 거 아십니까? 지금 이 5절은 바로 헛것의 믿음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식에 속한, 의문에 속한 믿음만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번제한 상태였고 폐역한 상태였고 악을 행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자였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법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바로 이것을 다니엘이 표현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한 겁니다. 2000년 전 그분처럼 살지 못했던, 그 인자처럼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다니엘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법도를, 생명의 법을, 그리고 그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선제로 하신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생명의 법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그 법도를 떠난 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주님을 배역한 자요, 반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신이 회개치 못하고 도리어 폐역하고 범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표현을 하면서 다니엘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종 선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 통치자들과 방백들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나이다. 이 6절로 다니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 열왕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방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통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양들을 양육하면서 자기 말 따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생활 잘하게 해요. 그거를 방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왕은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열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 대한 죄성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바로 선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가 귀를 기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모든 자에게, 모든 영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고 있고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망과 가르침과 꾸준함과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써있는 죄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더더욱더 그 죄를 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진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은 잘라버렸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이 짓고 있는 죄를 주님이 책망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죄를 여러분이 짓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자예요. 아무리 엄청난 구원의 위대한 광대한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해도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죄입니다. 그러한 자만과 오만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왜 표현할까요? 예수를 믿고 제사 받았는데 죄는 여전히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결국 너희가 그 죄로부터 승리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6절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열방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이 첫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공의는. 이게 슬픈 일입니다. 2000년 예수님은 공의를 선포했고 공의로서 심판하였고 공의로서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 공의를 증거하고 그 공의대로 행하는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온대로 돌아가리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라. 그래야 빛이 될 거래요. 예수님의 공의는 빛이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빛은 공의의 생명의 법입니다. 바로 공의로서 그들을 대했어요. 그가 범죄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공의로서 그를 대했고, 그들의 악한 계기로서 다가오고 죽이러 다가올 때도 주님은 공의로서 그들을 대했고, 가난 속에서 이단되고 가난 속에서 쪄들어 범죄하며 창기 소리 들어가며 여러 나라다 강도마다 망가진 영혼을 보고도 주님은 공의로 그를 대하며 그들을 살렸어요. 그게 바로 공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면 빛이 될 거래요. 바로 여러분들을 빛이 되도록 되게 할 그 공의가 2000전에 왔었고, 그 공의가,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야 그 빛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전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공의의 빛비침을 받지 못했어요. 어둠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바로 보고 그 빛이 되게 할 그 빛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의로움과 덕의 행실과 세상에서 보는 열심과 특신과 열정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한테는 그 공의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비출 수 있는 빛이 아니다. 그들은 엄청난 빛 가운데서 지금 주님을 만난 상태예요. 그들은 빛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빛이 되게 해서 하늘에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되게 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날이에요.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빛을 비춘 날이에요. 그 빛은 모든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 그 빛은 모든 죄악을 보게 하고, 그 빛은 모든 죄악에서 나오게 하고, 그 빛은 그를 이끌어서 빛이 되게 하는 말씀. 그 빛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신원하는 빛이에요. 범죄하여 괴물 같은 자가 되었던, 이단이 되었던, 창기가 되었던, 죄를 진 자가 되었던, 의로운 자가 되었던 주님은 그대로 그 빛을 그 영혼에게 비춰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빛이 되게 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공의의 빛이 이 땅에 온 것은 거저 돌아가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이 되게 해서 빛된 존재를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열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를 다스린다면 그건 방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맡은 바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관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며 꾸짖으며 진노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 상태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신원하고 빛을 비춰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그 공의의 빛이 비추는 날이에요. 2000년 전 그때가 바로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해방시킬, 여러분들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권능의 영광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또 하나의 빛을 미라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공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가는 곳에 못 가요. 공의도 아니고 빛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다니엘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대로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제 가운데 남는 자가 되었으니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그러한 행실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은 자들입니다. 공의로운 빛 가운데 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욕을 입은 자예요. 그 우리를 살려고 했던 공의의 빛은 주께로 돌아갔고 빛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어 우리의 얼굴은 수욕을 입은 얼굴로서 재앙만 남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시여 우리를 빛되게 할 주님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 나라 각국에서 수욕을 입고 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다니엘이 무엇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자신의 수욕을 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제 아래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공의의 빛대로 살지 못한 주께 범죄한 자라는 걸 다니엘은 보고 말합니다. 그 공의의 법대로 그 공의의 빛처럼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주께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보나이다.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공의에. 그 공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호소하는 자가 지금 다니엘이에요. 그러므로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의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좀 더 다 읽고 나면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다고 표현한 건지 알 수 있고 이 고백은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백성들까지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게 한 행실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피 흘린 주님께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한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한 자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고백이니라. 예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한 죄와 어떠한 잘못을 저졌는지를 낱낱이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러면서 이 은혜를 통해서 통탄하고 한탄하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게 바로 이 역사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실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여 싸웁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이럴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크나큰 긍휼이 주님께 있사오니 하고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세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께 큰 긍휼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할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조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든 믿는 자가 주님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요 말씀만 딱 읽어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모든 믿는 자가 주님의 율법을 범하여 제 가운데 다 살고 있어요. 주의 종이든 대제사장이든 모든 자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도 그들이 멀리하는 부정한 자들도 다 율법을 범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거기에 주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목소리에도 청동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선자들이 뭘 전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내게 임하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선자들이고 그 모든 말씀을 전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을 살리려고 진리를 전했는데 그 진리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 말에 청종치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영혼들이 지금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영혼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은 항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지속되질 않아요. 사업이 성취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맛을 봐도 즐겨도 그 즐거움이 그 맛이 그 행복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온몸은 칼도 아니고 내 온몸은 항모해지고 항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아무리 채워도 금방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것이 저주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만 돈으로 명예로 부여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만 금방 공허함을 느껴요. 근데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소박한 장소에서도 엄청난 기쁨을 취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뭡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이것이 주를 섬기는 예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재판한 자들입니다. 그 재판관들이 주의 종들이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가 주의 종들 방백들이에요.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읽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예수님의 피 흘리면 헛되이 되게 하는 우리 인생, 욕심으로 탐욕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우리 인생, 여기에 밀어둘 필요 있어요? 떠나야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임하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고 무엇을 얻게 하려는지 이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당구치 않으겠나이까. 아멘. 전 다니엘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한 일로 인해서 영혼 자체가 저주받고 하나님의 법을 선자를 통해서 세운 아버지의 법을 어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재앙을 받아 저주받은 영혼 자체가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아 재앙받는 이 영혼을 우리가 밀어둘 필요 있어요? 이제 우리 몸 떠날 때 됐지. 다니엘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노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몸, 이 죄악,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그 와중에도 그 죄악의 몸을 떠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죄악을 목도하고 있어요. 입에서 하지 못한 말을 뱉고 마음 먹지 못한 걸 마음 먹는, 죄악으로 난무한,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할 수 없는 불의의 법으로, 가증한 법으로, 미선전으로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죄악을 보고도 그 죄악을 담은 자신들의 죄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악을 떠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내가 내 죄악도 보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간구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그것을 청하지도 않고 간구치도 않고 있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니엘은 통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그 은총을 간구치도 아니하고 있나이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존치 아니었나이다.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그 역사에 청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 생에 재앙이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 세상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면 여러분이 범죄자인 것을,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 자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여러분의 죄를 잡아갈 줄 모른다면 진짜 악한 자야. 진정한 영혼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자신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돼 있어요. 그 자복이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나오니 주는 주님의 공의를 쫓으사 주님의 분노를, 주님의 성이 될, 주님의 몸된 성전 될 주님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산,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없소서. 아멘. 이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체가 주님의 성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산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님의 진노가 모여 있대요. 주님, 그 진노를 떠나게 없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존귀함에 처하나 멸망당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컨자로 표현해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존귀한 자예요. 그 진리를 소유한. 그러므로 이 존귀한 자, 주님의 성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분노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성인, 몸된 성전인 이곳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진노를 떠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공의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공의를 쫓아 주님의 분노와 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다니엘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없어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조선들이 졌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졌던 죄를,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은 바로 현재 예수 믿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고, 열조의 죄악은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 또한 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고 있나이다. 모든 믿는 자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서 자기 이익만 쫓고 있고 냉정하고 정상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합당하다 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주님의 황폐한 이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이 빛은 우리를 신원하고 이 빛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질 것이고 이 빛은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할 거예요. 사모하라. 아까 말한 주님의 성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산, 여기 써 있듯이 주님의 황폐한 성소, 우리가 주님의 성소예요. 그런데 황폐합니다. 여기에 다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세상 신들이 또 네 생각들이 네 자신의 바람들이 너희를 흔들고 속이고 있다. 온전한 믿음 보이지 못하도록 바로 이 세상 신들이 너를 흔들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너희 땅에 비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얼굴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얼굴의 빛을 전한 자들이에요. 그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여러분 영광의 빛을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냥 신학과 철학과 역사책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전한 겁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빛을 비췄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는 간구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이 황폐한 성읍에 이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요? 일컫는, 여러분 자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성이 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오늘날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던 것은 여러분 영혼 자체가 영이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또 나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고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바로 내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지금 황폐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한대요. 보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행하고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큰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깨달은 겁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주님 앞에서 썩은 듯 변화되는 걸 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의로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나이다. 썩은 듯 되었대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명성 얻고 높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쓰면 그건 썩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썩은 거를 얻으려고 이 땅을 걷지 않았어요. 진정한 죄종들은 사람의 칭찬 안 받아요. 그들의 칭찬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칭찬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의 칭찬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의 칭찬은 변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은 칭찬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지.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인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님의 성,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아멘. 지체치 마시고 행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될 거래요. 이건 뭐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체치 마옵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그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다니엘은 알고 간구하고 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 70일에다가 바로 그 은혜를 베풀 때라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헛된 믿음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생사하고 있는 그릇된 믿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구주 예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저녁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경륜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않고 못 깨달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도록 가브리엘은 지금 다니엘한테 온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 또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인지 너는 생각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이상을 너는 깨달을지니라.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걸 다니엘은 그 이상을 깨닫네요. 그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은혜인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이상을 깨닫게 하고 있고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어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거룩한 성. 자신의 거룩한 성이래요. 자, 이 거룩한 성을 위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다니엘서 2장 44절 잠깐 들어가 보자. 세상
있는 자들이 왕노릇할 때입니다. 열왕의 때. 주의 종들이 왕노릇하는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주도하는 열왕들이 왕노릇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다니엘서 7장도 읽어드렸죠. 바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얻게 할 거라고. 영원한 생명 나라를 얻게 한다는 그 은혜예요. 한 나라를 세울 거래요.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은혜는 그 나라를 얻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다니엘서 7장 읽어줬죠. 나라를 얻는 은혜예요. 주님은 그 나라를 세우는 거고. 이 로아양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거래요. 절대 이 국권은 다른 백성한테도 안 돌아가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을 나라를 세운대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리라. 왕노릇하고자 하는 모든 육체를 쳐서 영원히 설 거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가 예언하잖아요. 이는 흥하고 세상 모든 나라는 쇠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할 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는 현재 기존에 있던 모든 자는 패할 자들이고 쇠할 자들이고 그러므로 세상 모든 자에게 비방이 표적이 된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국권이 다른 백성한테 옮겨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열왕들을 쳐서 영원히 서게 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대요. 세워지는 그 나라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보세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행한 덕의 행실로 사람의 열정과 사람들이 행한 의로움과 덕의 행실과 그런 모든 인간들의 재능과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바로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철학이 행하는 인간들의 도덕성이 행하는 그 모든 지혜가 행하는 그 행위가 아닌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였던 철 같은 인생이든 놋 같은 인생이든 진흙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진흙 같은 존재일지라도 은과 금으로 세워진 자일지라도 부서뜨리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본 꿈의 이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을 의로움과 여러분들의 덕의 행실을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과정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한테 받을 증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대적하고 반발하고 죽이라고 있다. 나는 그걸 쳐서 부셔버린다.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들한테 어떠한 증거도 받을 게 없대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한 다음에 그들의 행실을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어요. 주님 받을 증거가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쳐서 부셔버릴 자들의 모습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돌로 사람들의 모든 행실 바로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느부갓네살이 본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한 것이요 그 꿈이 참되고 그 해석이 확신하나이다. 장래에 예수로 여러분들을 산산이 부시는 일이 날 거래요. 자, 9장 들어갑니다.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세상에 대한 허물이 마치고 제약이 끝나며 그 제약이 종료된 제약이 영속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을 여러분 앞에서 종결시키는 이 제약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을 맞이한대요. 그러므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진리에 따라 행할 빛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과
주님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정하였나니 그날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나올 거래요. 한 나라를 세우려니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70일로 정해놓고 주님은 그 일을 70일 동안에 행하신대요. 그러므로 허물이 마치고 제약이 끝나며 제약이 끝난 그 제약이 영속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것을 읽어주는 것은 바로 70일에 때문입니다. 70일에다 이게 몇 년도다 몇 년이다 이게 뭐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날에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 제약이 끝내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한 의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원한 백성과 주님의 영원한 거룩한 성을 일어나게 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지 70일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이러한 거룩한 성이 이 땅에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거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이 땅에 드러날 것이다. 죄를 물들 수 없는, 공의를 굳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의가 이 세상에 드러날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성경으로 통해서 선자들이 봤던, 족장들이 봤던, 사도들이 봤던 그 이상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응하는 날이에요.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또한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을 세운대요. 아멘. 언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거룩한 성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언제 일어나는지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25절 24절의 내용을 25절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를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주 예수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까지 주 예수가 이 땅에서 나타나기까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려면 여러분 몸에서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도록 여러분 안에서 그 왕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아멘. 이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세워진대요. 그러므로 그를 그렇게 되게 할 그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래요. 이것은 뭐예요? 7일에 62일에 그러면 69일에 동안에 이 거룩한 성이 세워질 거고 그 왕이 나타나는 시대래요. 7일에부터 62일에가 지날 거래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세상은 곤란한 상태라는 겁니다. 제약이 난무하는 곤란한 상태지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될 거래요. 그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래요. 여기서 해자라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연못 같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해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이 중건되는 날이에요. 62일을 지나서 7일에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69일에가 다가가는 그 시대가 곤란한 때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의 성이 중건되는 날이에요. 바로 이 거룩한 성이 이때 세워질 것이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뭐예요? 62일에가 지날 동안에 기름 부음이 끊긴 거예요.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름 부음이 끊겼고 세상은 기름 부음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제약으로 난무했죠. 그때 율법주의자도 제약이 난무했어요.
그때 기름 부음이 끊겨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빛비침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62일 때도 기름 부음이 끊겨서 세상의 제약이 난무하는 시대를 맞이할 거래요. 그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에게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되고 영혼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 같은 것이요, 노아와 방때처럼 그 죄악이 종말은 홍수처럼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할 거래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혼들은 황폐해질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한 왕이 와서 성읍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황폐케 되게 만드는 일이 계속 이어질 거래요.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너무하다 할 정도로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을 하는 황폐한 세대를 맞이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치시는 날입니다. 그게 62일에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이 세상에서 끊기는 바람에 그러한 자들이 이제 세상에 만연해질 거래요. 그러므로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다고 다니엘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종말을 보고 있고 종말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입니다. 이제 아버지 은혜를 제대로 전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한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잔파여 미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나니. 이제 절반은 끔찍한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자가 쓰는 날입니다. 여기서 써 있잖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합니다. 자기 편이 되도록.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 한 일의 절반,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거래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잔인한 자가 이 땅에 서서 세상을 잔인하게 황폐케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전, 3년 반 후가 일어난 일이 이때예요. 중요한 건 한 일의 절반이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자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황폐케 하기로 작정한 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3년 반 동안 그 일을 진행한대요. 그리고 3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하고 표현한 것은 3년 반 동안에 잔인한 일하고 3년 반 전은 무슨 일이 날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한 표현은 이 성경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여기서 기록된 은혜가 아닌 이상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일의 절반은 내가 여기 써 있으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절반은 이 세상이 종말의 일까지 황폐케 할 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3년만 동안 인간성을 생각할 수 없어요. 잔인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한테 긍휼을 바란다? 그들은 긍휼이 없어요. 잔인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때예요. 그 잔인한 시대를 사람들은 이제 맞이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때, 그 곤란할 때, 제약이 난무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세워져서 거리와 해자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성 밖에 연못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이 세워지는 반면에 또 한 일의 절반 동안은 잔인한 자가 세워지는 세월이 벌어지고 3년 반은 그 전자의 일인데 그때 어떤 일이 날 것은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70일의 때 그 모든 것을 종집을 치고 모든 걸 끝마치는 아버지의 역사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아자, 받을 쳐다! 이러한 영적 시대를 맞이했던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고 깨어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잡아가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그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늘 쳐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선포한 이 말씀들을 이들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